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서로부터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의 그 생명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은 제가 1시간 거의 반가량을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구약 성서로부터 공간 복음까지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오늘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정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학술 발표, 논문 발표, 어떤 그러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의에 대한, 특히 금년도 2017년도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의, 즉 말하자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고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미치겠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장은 정말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현재 기독교의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에 대한 것, 더군다나 지금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의로움은 먼저 우리가 인간이 허물로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서 살린 이후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이 개신교의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고자 반론을 제시하고자 지금 이러한 생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우리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논리가 정말 맞는가라는 것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설교를 더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이러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 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닙니다. 절대 그건 내 생각과 상상의 세계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자 이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깨어서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서 시편, 여기서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이하의 어떤 성경 구절들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구약 성도들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이 생각을 깨우치기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내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있는 이 생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여 그 하나님에게로 소급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가 무엇을 느끼는가? 그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지? 이렇게 그때서야 타자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신앙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때서야 그 생명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은 생사를 자신에게 국한시킨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꼬마아이들. 뭐가 될래? 대통령이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대통령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죠. 왜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빨리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구약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있죠. 시편 63편 11절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할 때 주어진다. 단순히 이런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 친밀한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 친해져야지.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 기도. 하나님 뭐 물론 그런 기도 좋아하세요. 처음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친밀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입장.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일임하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담담히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의 그러한 자원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확장된 게 시편 73편 26절 27절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도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기는 이미 죽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 우리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인식을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세상의 문화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함께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서에 나오는 그 생명에 대한 그 개념을 성서 그 자체로서만 그냥 인식하라고 두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아울러 주어지는 그 시대적 문화, 이 문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 개념들을 그 문화를 통해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헬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약 성도들은 여기까지 이런 생명에 대한 인식을 했는데 이어서 헬라 철학이 도래했단 말이에요. BC 2, 3세기경에.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구약의 생명에 대한 사상과 같이 겹쳐서 여기서 종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알아야 여러분의 구원론을 알고 신앙을 제대로 알아서 누가 끄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적 사고, 스토아 학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스토아 학파는 매우 심오한 철학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엔 어거스틴과 이후의 종교개혁자들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그러한 바탕을 깔아주는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뭐 철학하면 칸트의 철학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것을 알아야 루터가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지성적인 작업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 내용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성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종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1번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에서는 유물론적 사고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유기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맨 최초에 신이 있다. 그래서 만물의 제1원인자다. 이래서 이제 스토아 학파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칸트처럼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어떤 개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스토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거칠더라도 이렇게 막연하지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는데 이 신으로부터 유출된다.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것,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대우주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 인간을 소우주라 그랬다. 그런데 이 신에게는 만물의 제1원인자가 존재한다. 자, 5번, 6번. 그런데 신에게 또 포함된 게 뭐냐? 이성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고스, 헬라어로 이성이 로고스단 말입니다. 신의 뜻이다. 다 동의어입니다. 법도다. 자연 본성이다. 통일 원리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동양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사유 체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우리가 사람이 이성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때 이성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이성이라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말이죠. 신의 뜻대로 해야 참된 이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스토아 학파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7번. 이렇게 신으로부터 유출된 세계 대우주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포함하게 되죠. 또한 거기에서 더 유출되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성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성이 인간 속에 스며들어 있다. 스며들어 있다. 여러분이 이건 앞으로 제가 칸트 철학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성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성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성은 뭐라고요? 신의 뜻. 신의 뜻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지금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8번 이렇게 돼 있고요. 9번. 여기에 대해서 보충사항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저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기의 불명확성이지만 시기마다 우주와 인간은 재탄생한다. 이런 것이 헬라 철학 스토아 학파 속에 이렇게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10번.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 유한하고 조건에 종속되어 있고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될 때 이 인간은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럴 때 여기 신은 누군가? 신의 속성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존재고 무변하다. 그러니까 사멸할 존재는 무변화할 존재에게 참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구원이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방법은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건 어떻게? 이성대로 살아야 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은 로고스에 따라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밑바탕에 깔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태초에 신의 뜻이 계시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내용으로 봐야 하고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니고데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런 것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로고스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방점을 찍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성을 따라서 가는 것. 신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신적 존재,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게 될 때 구원이 있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또한 두 번째,
주기의 불명확성이지만 시기마다 우주와 인간이 재탄생된다 라고 하는 헬라적인 이 문화, 이 철학이 구약 성도들 그 이후의 중간기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등장이 됐는데 이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단순히 성경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준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것, 즉 생명을 얻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70인역 성경 번역자들 또한 이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은 신적 존재의 영광에 참여할 때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70인역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으켜질 것이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일으켜질 것이다. 이는 당신께로부터는 있으리 그들을 고칠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에 참여하니까 신께서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또한 보존시켜 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와 같이 70인역 성경에서도 생명은 신적 존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이렇게 생명은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우리가 다뤘던 건 뭐예요? 후기 유대교. 중간기 역사 가운데서 지금 후기 유대교 마카비 2서에서 14장 15, 46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헬라의 통치 가운데서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때 유대가 여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를 두고 있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같이 몰살당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장남부터 둘째 순서별로 이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때요? 지금 헬라적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맞죠? 이와 같이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지금 전개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환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진일보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에 순종하면 영생을 은사로 주신다라는 것을 후기 유대교에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발견하고 나갔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공간복음은 어떻게 됐는가?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의 이쪽에서 생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정리한 것은 구약의 영향을 받았다. 공간복음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순종 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구약의 영향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나타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유대교의 영향을 또한 공간복음도 영향을 받았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현재의 생명 이후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영생은 현재 생명 너머에 존재한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내어지고 있고 이것은 후기 유대교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적용되어서 지금 마가복음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5장 46절 영생은 의로운 자에게 주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영생은 의로운 자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이 후기 유대교의 그 사상이 바로 연결되어서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이렇게 되고 헬라 문화의 그 영향, 여기에 이 헬라 문화의 그 영향이 지금 이 공간복음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영생은 이성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코드에서 주기의 불명확성 중 시기마다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우주 재탄생설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생명은 이 재탄생될 때 인간이 신의 이성을 통하여 신의 뜻을 통하여 따라가게 될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신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거듭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내용이 없이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것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서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해올 때 그게 옳은 줄 알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명한 신학적인 바탕을 깔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이지만 이사야 66장 22절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구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주적 재창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훼손되었습니다. 회복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회복을 요구하는데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주적 재창조를 꿈꾸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계획을 세우셨다. 정리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주적 재창조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적 재창조가 지금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의 문화가 이렇게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헬라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는다. 그 내용은 뭔가? 헬라 스토아 학파는 우주와 인간이 재탄생한다. 그죠? 그것을 팔린 게네시아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움, 말 그대로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헬라 스토아 학파가 여기에 이사야 66장 22절 국서적으로 본다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우주적 재창조, 즉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맞죠? 네. 헬라 문화가 영향을 주죠. 자, 그렇게 된 결과 마태복음, 공간복음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요구되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필요해? 영생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는데 그것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관점이 뭐냐? 스토아 학파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우리 성경 본문 잠시 봅시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그죠? 다시 난다. 팔린 게네시아. 그죠? 다시 난다. 새로워진다.
자, 이건 뭐냐? 이것을 그냥 이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토아 학파의 우주적 재탄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 세계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진다. 우주적 재탄생이 일어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느냐? 팔린게네시아를 사용했다. 팔린게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 학파의 용어다. 아멘. 아멘. 스토아 학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어때요? 생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니 지금 영생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개념을 모르면 그건 피상적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아멘. 아멘. 지금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제가 자꾸만 종말론적인 뭐 하나님 나라 도래 이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끄트머리에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 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 재탄생,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져서 또한 거기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영생을 지닌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수용된 자들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우주적 재창조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맞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는 팔린게네시아, 이것은 스토아 학파로부터 가져온 언어고 지금 예수님은 스토아 학파의 그 관점을 너희들 그거 알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은 이렇게 되는 거, 영생은 이렇게 얻는 것이고 구원은 이렇게 얻는 거야 라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 우주적 재창조는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스토아 철학의 관점은 뭐냐?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재탄생은 이성, 로고스,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유출되어야 한다. 이성이 저 신으로부터 유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출되어야 하고 그때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재탄생된다. 요 패러다임. 요 패러다임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봅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스토아 학파에서 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맞죠?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조차 꺼려하여 타락하게 된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 경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맞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의 가장 문제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놓지 말고 이걸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얘기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내 머리 위에 누구를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고 시키는 것 제일 싫어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실패했던 인간인지라 우리는 누구를 내 위에 머리를 두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없애버렸다. 이것을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 righteousness, 의로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의로운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상, 이러한 의의를 성경에서, 교회에서, 신학에서 완전히 빼버리고 루터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들여온 justification, 칭의를 이런 righteousness의 대용물로 삼았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의의가 없고 올바름이 없는 무질서 속에서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마는 현실에 우리는 봉착하고 말았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자, 스토아 학파에서 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조차 꺼려하여 타락하게 된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 경에 순종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성이죠. 로고스단 말이에요. 인간이 잘 우리 여기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재창조,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곳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맞죠? 그것이 신의 뜻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첫째 창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종결시키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제 우주적 재창조,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인간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흙으로 만든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래서 거듭나 영생을 얻은 자, 이런 자들이 그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하는 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스토아 학파에서 어때요? 인간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성이 유출되어야 한다 그랬죠. 저기 신으로부터 유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서 신의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입성한다? 그 신의 뜻이 와야 한다. 이성이 도래해야 한다. 이성이 유출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른바. 아시겠습니까?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왔다. 왔다. 그 이성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왔는가? 메시아로 왔다. 그걸 알려준다.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그 뜻을 메시아가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왔다. 이렇게 전달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은 메시아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아하, 회개를 하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모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뜻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영생을 얻은 후 얻어서 거듭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난다. 태어난 후 우주적 재창조, 즉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창조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구원이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토아 학파의 이 패러다임을 통하여 어때요? 신적,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아멘. 아멘. 그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을 가져오는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산다고 하는 소리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것,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내가 가담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통치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건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싫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기뻐요?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 죄를 사해 줬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보이세요?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다시 말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팔린 게네시아를 통해서 스토아 학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 어떠한 패러다임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여기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씨가 안 보이면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뭐 마음에 감동받고 일 안 되는 거 풀리게 만들어주는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끌려다니지 말자. 이것을 분별력 갖추고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들을 보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거짓이다. 이것은 참이다. 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과 보충 설명을 좀 해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도래시 제시되는 하나님의 뜻은 구약적 방식, 즉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들이 전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말고 이런 종말론적인 우주적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통치의 정권을 위임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1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다. 그가 제대로 전달하느냐 마느냐는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의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거를 구약 신명기 18장 25절에서 21절 사이에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며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인정하는 모습이 수없이 나오게 되죠. 바로 그런 장면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실만 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만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걸 알고 회개를 해요. 이때 righteousness를 얻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자 관계, 즉 비법정적 수준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정에서 판결하는 공식적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처리가 되셔야 할 문제예요. 맞죠? 우주적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판결이 일어나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했어도 판결이 요구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명시해 두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구약에서 미가서에 보면 이러한 제사장들이 인간에 대해서 애정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었고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의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유를 착취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제사장이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고 더 나가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justification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법정적, 법의 차원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이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의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의롭다함을 얻은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얻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왜 이것을 지금 다루느냐? 우리 현 기독교는 이것만을 다룬다는 것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바로 거듭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났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 받았기 때문에 생명 줬는데 누가 생명을 뽑아가냐?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다. 요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요게 아주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관심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영생의 문제가 미해결된 것이다. 우리 개신교는 영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미해결된 거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논리에서 왜 그런가? 왕이 계시거든요. 아멘. 여기 왕.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을 통해서 전달되고 성취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실행된 것만을 다룬 것 아닙니까? 맞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하리라고 할 것을 주문받아 사명을 받은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제사장의 역할을 한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맞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스토아 학파를 우리는 가져와야 되겠죠? 그 시대의 성경은 지금 스토아 학파를 덧입어서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고요. 뜻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전달해서 하나님에게 돌이켰는데 그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들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이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거듭남을 얻었다는 내용이죠.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두 가지 역할에 준해서 얻은 결과물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 신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신학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몰라서 그럴까요? 악해서. 그리고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집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 이것만을 아니까 그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다루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지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긴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걸 한번 다뤄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여 인간에게 명령하고 통치하신다. 누가?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정리되시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통치를 따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맞죠? 여기서 따라야 한다는 기초적인 배경 설명 들었고 돌이켰고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전수만 받고 깨닫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정리되세요? 네. 단순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되심의 사역을 통하여. 이걸 우리 교회가 삭제를 시켰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미 영생과 거듭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의 내용. 여기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역할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육신 안에 있는 자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구원 받았고 영생 얻었고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근거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 육신 가운데서 나는 거듭난 자이고, 그런데 아직 종말론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몫을 안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자녀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이 실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진정으로 로고스 이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지금 제가 굉장히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꼬박꼬박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보면서 애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여나 이것을 죽어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맹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저 사람이 똑바른 소리 한다, 틀린 소리 한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뭘 크게 벗어난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주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메시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왕의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삭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완전히 지금 조작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이행할 때 스토아 학파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른 것이 되어 영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리되시죠? 그래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그 방식은 창조주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팔린 게네시아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왜 그래요? 이들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잘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내용을 잘 보세요. 100배를 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생뚱맞게 나오죠? 벌써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되시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의 명령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재미있는지 모르겠네. 뭐 설령 뭐 지금은 조금 덜 재미있어도 나중에 충분히 이것이 관심이 되고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칠판에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놓고 저렇게 혼자서 뭘 이렇게 반복하고 얘기를 하셨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그때 가서 더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분명한 사실은 구약 성서의 그 생명에는 이 생명의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70인역 성경, 그 다음에 후기 유대교,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복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헬라 문화 이 철학이 금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일한 아주 충성된 역할을 한 존재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헬라의 문화가 있었기에 말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재창조를 어떻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참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그냥 어떤 성경의 충실한 독자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면 돼. 우리 많이 듣죠? 나는 오직 성경만 볼 거야. 이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지금 몇천 년 전에 그런 역사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 문장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런 경험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냥 무지하게 성경만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낸 그 분의 마음과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지금 몇천 년 후에 지금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듭 발견하게 되지만 생명과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 여기에서 생명은 온전한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주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영생,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후기 유대교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언급되고 다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어때요? 의로운 자가 영생을 얻는다. 자, 이것처럼 영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영생, 거듭남이 거저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여기 존 파이퍼의 거듭남, 대표적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지금 이 목사님은 존 파이퍼 베들레헴 침례교회 예전에 담임을 하셨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여기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다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영생 얻어야 거듭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개신교 옆에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이 하는 역할이 아니다. 인간은 조금도 할 거 없다. 왜?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내가 살아야지.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건 외부에서 생명을 주어서 기적적으로 살려줘야만 그 자가 살아나는 거지. 말 되지 않습니까? 말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난해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여러분 안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 3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94페이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적을 일으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야 한다. 자,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의 기적을 외부에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서 영적 생명을 주셔야 한다. 죽어있는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최고로 갈망하는 귀가 필요하다.
이사야서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정말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귀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사용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 그랬으니까. 알겠어요? 저는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를 알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 이렇게 속아서 살았는가? 거기에 분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귀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 눈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독교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새 생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지금 새 생명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새 생명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즉, 거듭나야 한다. 자,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새로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분리되지 않으면 믿음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과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자, 마지막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의 첫 경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믿음이며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준다. 알겠습니까? 다시 이와 관련된 우리의 첫 경험. 자, 이제 믿는 자의 그 첫 경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경험인데 그 속 내용이 뭐냐? 새 생명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듭남과 믿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다.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 믿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믿어서 이와 같이 믿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거듭나서 영생 주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거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 형식적으로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고. 알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지금 타락을 하게 된 그 케이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맘먹겠다. 하나님 건 내 것으로 갚겠다. 우리는 지금 날도둑놈이거든요.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지금 온 우주를 살아가면서도 공기 마시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다 내 거야 이거. 왜?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잡자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단지 요 개념이 있는데 요건 왜?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예수를 애써서 믿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이것도 거의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고 있죠. 인터넷 방송. 이게 하자가 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저를 믿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정일 뭐가 있고 기도해야지 이거 신앙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건 절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알면 저절로 열심히 생겨요.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이 나와요. 아,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게 아니네? 장난이 아니네? 이게 그냥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이 교회가 여러분이 똑바로 가야 할 길을 다 흐려놓고 거짓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작게만 봐도 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23절에서 30절 사이에 나오는 영생을 얻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갖은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다라는 내용은 이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뽑아갈 수는 없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 생명 내놔. 이 뽑아서 나가라고 하겠느냐. 지금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게 개신교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지성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반가운 표정을 지어야 내가 더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믿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 믿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설교를 반복적으로 좀 들으시면서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탄탄한 그런 바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